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사랑해 주셔서 힘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예수사랑교회가 또 이렇게 확산되어져서 올 한 해 특별히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역들, 귀중한 많은 나라들마다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랫동안 주셨던 이 응답들을 잘 또 2018년에 본격화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응답을 향해 달려가기를 소원하오니 특별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또 한 해에 주실 응답들을 준비 최고의 송구의 영신 예배가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2018년에 성취언약이면서 제목 자체가 200개 나라 200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메시지 전에 제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저의 개인적인 인생을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좀 동안 좀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휴스턴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복음화의 본격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를 참 많이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최근에 조금 돌아보게 됐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잘 순종하는 목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다라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이게 지금 제가 아는 거하고 또 다른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가 무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뭐 참선자 참제자 참호한 기름 부음 받은 자지 뭘 그렇게 그 의미 부여를 깊이 하냐 또 맨날 예수는 그리스도 반복하냐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있다는 게 저는 잘 몰라요. 바둑 그 줄이 몇 줄 몇 줄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흰 돌하고 까만 돌을 갖다가 이렇게 가로막으면 따먹는 거고 줄줄이 이어서 흰 돌이 뺑 둘러싸면 그 안에 있는 거 다 먹는 거고 하얀 돌이 다 둘러싸면 그 안에 먹는 거다. 그 정도 압니다. 근데 그 바둑의 세계가 엄청나거든요. 저는 잘 몰라요. 그냥 딱 보면 저거는 불독이구나, 저거는 푸들이구나, 저는 이제 똥개구나, 뭐 요렇게 이제 구분하지. 그 개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자세하게 알더라고. 개 하나만 해도 그 안다라는 의미의 깊이가 틀려요. 또 우리 김선나 권사님 같은 경우는 또 뭐 가게를 하시는데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짬뽕 국물, 그 아직까지 한국에서 그보다 더 맛있는 국물은 못 찾았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냥 인터넷에서 유튜브에 보면 짬뽕 국물 만드는 법에가 제가 슥슥슥 해도 만들 수는 있는데 이 깊이, 의미 이게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초신자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전도운동을 많이 하는 여러분들한테는 별 필요 없는 메시지다. 내가 처음 일반교회를 가서 예수를 그리스도 잘 모르는 기사 가서 메시지를 할 때 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음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해야 된다. 성공하고 엘리트가 되고 실력과 전문성이다. 저는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외쳤거든요. 아닙니다. 진짜 생명 걸고 뛰어들 선교사가 더 예수가 그리스도는 세계 비밀이 사무쳐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는 제가 처음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제대하고 23살 때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딱 듣게 됐어요.
너무너무 충격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한테 뭐가 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냐? 저한테 막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 왜 그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냐? 근데 너는 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냐? 너는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고 나는 신앙생활 했는가? 아닌 거예요. 내가 그 당시에 생각한 거는 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고생 많이 하시니까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아버지 어머니 좀 모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 또 이제 군대 제대했으니까 뭐 어떻게 밥 먹고 살아야 되지? 직업 구할 생각? 그런 생각하는 수준이었어요. 하나님 계시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애타는 탄식이 있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져야 되는데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에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교회를 다니는 자녀들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생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가치 있고 화목하게 자기 소원, 자기 계획을 위해 살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 맞다면 또 예수를 나의 정말로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소원과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게 딱 깨달아졌어요. 23살 때 충격이 되더라고. 나는 하나님 진짜로 살아있다고 안 믿고 있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원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살았구나. 그럼 난 불신자네.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하고 열심히 한다 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다고 믿고 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형식적인. 얼마 전에 생활하던 동기를 만나니까 동기들이 하나같이 저한테 그래요. 네 원래 군대 생활할 때 목사 비슷했잖아. 네 목사 될 줄 알았다 그래. 그때는 제가요 고신책에 자라서 율법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잘 몰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잘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 두 번째는 제가 왜 그때 23살 했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의미, 영접이라는 의미가 제게 다가왔어요. 주인으로 내 인생을 진짜 맡긴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이제 정말 맡기려고 하니까 몇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위해, 내 소원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 없구나. 좀 막막해지고요.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재미없겠다. 붙잡혀서 살아야 되구나. 그게 약간 23살 때 앞으로 내가 한 30년 더 살지 40년 더 살지 모르겠지만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산다는 게 약간 억울한 면도 있고 아쉬운 면도 있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 이제는 나를 위해 못 살구나. 내 뜻을 위해 못 살게 되구나.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고. 또 하나는요, 맡기고 나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움직인다면 내 나를 처음부터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알았고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구별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 1장처럼 부르셨다면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나 사용하기에 가장 좋으신 대로 나를 쓰세요. 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저는 하나님께 진짜 맡깁니다라고, 진짜 맡깁니다라고 주인 돼 주세요 하는데 막 이게 평안함이 확 넘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구나. 주님이 나의 주인 되면 다 끝나는 거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또 눈물이 계속, 그러니까 눈물의 의미가 막 여러 가지로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은 나는데 아이고 이제 나를 못 살게 됐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네. 이것 때문에 좀 답답해서 눈물도 나고, 주님께 내 인생을 정말 맡기니까, 여러분들 맡겨지겠습니까? 보이는 하나님인데, 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나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내 인생을 진짜 맡겨드립니다라는 믿음이 와서 맡기니까
이게요, 막 공중에 막 걸어 다닐 때 기분 좋을 때 붕붕붕 떠다니는 기분이 있잖아요. 살아도 이번에 시민권 한국에 있을 때 딱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막 붕붕붕 날아가는 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영접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구나. 아, 내 속에 계시구나. 임마누엘이 또 사실로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 막 이게 막 사실로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예전에는 찬양 부르는 게요, 내하고 고백이 다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누가 주 안에 있을까? 주 안에 있다는 게 뭐지? 그랬어요. 근데 그렇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에서 내 짐을 풀은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이게 내 고백이 되니까 찬송이 이제 내 찬양이 돼요. 그러니까 막 감사한 거야. 와, 막 찬양 부르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야. 또 왜 눈물이 났냐?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려오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고 찬양 안 했구나.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고 믿고 기도 안 했고,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고 임마누엘 믿으면서 예배 드리지는 못했구나. 수천 번의 예배를 완전히 그냥 바람에 먼지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다 흩어버린 예배였구나.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쳐왔던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가 핵심적인 복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예배, 생명을 얻는 찬양, 생명을 얻는 기도가 안 됐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억울하고요. 또 막 한맺히는 게 생겼어요. 사탄에 대해서 이빨. 고린도후서 4장 2절에서 4절,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만들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이 사탄이 얼마나 내 눈을 가리었고,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이 뭔지 나는 보지 못하고 영적인 장님처럼 영적인 내 인생을 위한 목표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쳐왔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낼지어다. 사탄에 대해서 이빨 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믿다. 내 주변에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 제가 복음 받자마자 와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우리 외할머니, 할머니 혹시 할머니부터 한 6개월 동안 교회도 안 가고 헌금도 안 하고 그렇게 사시다가 죽으면 천국 가겠어요? 아이고, 그러면 천국 못 가지. 교회 빠지면 안 되지. 헌금도. 할머니, 구원은 그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의미가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냐, 왜 세직분의 기름을 부었냐, 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대사장, 참 왕으로 와 있냐, 이걸 막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 주변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이걸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막 터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그 감사가 너무너무 넘쳐서. 그리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이 이제는 막, 성경에 보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 허니보다 더. 근데 그런 적이 없었거든. 너무 성경 읽기에 그림도 없고 글자가 조그맣고 이거 읽으려면 힘들었는데,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성경을 읽는데 막 읽어나가는데 진짜 하나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지 성경 읽는 게 막 기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맛을 본 사람은 제 말을 이해할 겁니다. 막 그때부터 성경을 읽을수록 이게 이 말이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가, 이 복의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빛이 있어. 그치, 빛의 실체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게 그리스도로 보이고 전도로 보이고 세계복음화로 막 보이고 제자로 보이니까 막 성경 읽을수록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을 가게 됐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고 목사 안수를 놓고 또 고민이 왔어요. 야,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연약한데. 그때 하나님 앞에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줬어요. 넌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원래 아니니까 십자가 뒤로 숨고 네 자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만 전달할 수 있겠냐? 하나님, 저는 원래 아니니까 그건 하겠습니다. 그거 하라면 할게요. 그럼 너 목사 해라.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제 자신이 연약한 걸 아는데 예수님이 나를 살렸고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사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걸 보고 든 걸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내가 잘난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가 됐습니다. 왜 우리는 200개 나라를 갑니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빨리 좀 부흥시키고 도 빨리 부흥시켜서 좀 커지고 나서 가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커져야 되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우리가 200개 나라와 2000개 가는 부족국가를 감당할 수준이 되려면 최소 한 3000명 교회 돼야 돼요. 그럼 그거 만드는 동안 못 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중남미 나라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올 만한 준비가 돼서 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못 온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이 왔기 때문에 이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미국도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신학 박사들, 학장들, 신학교 학장들, 목회도 수십 년 한 분들, 너무너무 엘리트들, 인격과 규모와 삶을 다 갖추고 있는 주의종과 선교사들과 중직자들이 있는데 단 한 가지가 약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것 중심으로 모든 것을 메시지를 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만 약한 거예요. 엘리트일수록 균형을 잡아야 되고 골고루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이야기하고 인격도 말하고 삶도 말하고 골고루 해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만 하는 거 이상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 속에서 규모와 삶과 인격과 실력이 나와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저는 그게 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 반복이라는 말이 아니야. 66권의 핵심 자체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목회도 크게 하고 대형교회 목사님들 앞에 왜 그렇게 땡깡을 치면서 메시지를 했냐? 우리가 전하는 게 성경의 복음이 맞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핵심이 맞냐? 그럼 우리는 강단에서 뭘 증거해야 되냐? 현장에서 뭘 증거해야 되느냐? 이게 성경의 복음이 맞다면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고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는 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는 싹금 목자요, 변질된 목사들이요,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저주받게 된다.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걸 밝히 증언하는 주의 종이 돼야 되지 않냐? 이걸 전하면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 운동이 시작된다. 예수님의 전도, 사도행전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개교회도 부흥시켜야 되지만 진짜 소원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한 번은 듣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에 이게 증거되면 주님이 오시겠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했으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이 세 가지가 부딪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복음만 전했는데 이게 맞다. 이것만이 우리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사람들을 찾아낸 거예요. 1년에 기자 삼을 수 있는 사람만 찾아 세워도 30년이면 끝납니다. 근데 오늘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 나왔던 그 선교사님들보다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아요. 미얀마에 더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말레이시아에서도 연결됐던 목사님들, 인도 미조람 바이블 컬리에 그 한 80명 되는 신학생들도 이거 맞다, 이거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안 되겠습니까? 세계복음화가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영접하고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리도록 준비해놓은 이비시처럼 루디아, 야손, 브리스키나, 아울러 같은 사람, 완전히 준비된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를 전달하면 그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몇 달
못하는 불처럼 시작이요. 요만한 담뱃불에서 시작합니다. 그 불이 산에 딱 붙는 순간 바람이 불면 그거는 누구도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합니까? 보통 사람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한국 2시 50분이라 하는 사람 저 뭐 새벽 2시마다 뭐 이상하게 찬양 틀어놓고 뭘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 지하에서. 모르지. 왜 이렇게 방송하냐? 당대만 때문에. 저희 집안이 힘을 좀 쓰는 집안인데요. 장미란 역도 선수가 우리 인동장씨 계열인데 장미란하고 피겨스케이팅을 아름답게 하나 대부분 뭐가 안 맞아요. 근데 김연아보고 역도를 하라 못하게 돼 있어요. 장미란한테 그 피겨스케이팅 신발을 신어가지고 악셀 해보라가 돌려버리면 아마 빙판 바닥이 빵꾸 나버릴 거예요. 다 금가고. 장미란은 역도 하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거고, 김연아는 피겨스케이팅 최적화되어 있는데, 저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나 예수사랑교회는 1차적으로 빨리 200개 나라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예비한 주와 교회와 선교사들에게 이걸 빨리 전달하는 사명을 우리 먼저 받은 거라니까요. 보통 교회는 좀 사명이 약간 다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을 신방하고 관리한다고 못 갑니다. 성도가 1000명만 되면 거기에 관계된 아이들 관리한다고 교육자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다릅니다. 개척교회는 밥 먹고 생활도부터 못 간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 예수사랑교회를 딱 불러가지고 지금 이걸 시작한다고 문을 연 거예요. 지금 아까 나왔던 분들은 이게 딱 통하는 사람들, 특히 천성교사님은 난리 났어요. 지금 중국 노비면서 20일간 33간 책 만들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또 막 전한다고 막 전하고 당대 세계 보고 막 200개 나라고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보고 막 그래요. 저하고 몇 번 만난 적이 없어요. 천성교사님한테 성경에서 초대교회가 전했던 복음에 대한 것 쫙 한번 이야기해 준 것밖에 없어요. 그 뒤로 제가 천성교사님을 21강을 가지고 앉혀놓고 양육한 적 없다니까요. 왜 없는 줄 아세요? 안 해도 돼요. 왠 줄 아세요? 이미 성경 66권을 읽어왔고 정말로 중국 현장과 전세계 현장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정책적인 그 복음의 내용 딱 부딪히자마자 이거 맞다라고 결론 난 거예요. 듣지 말아도 그 내용 듣고 자기가 정리해서 뛰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사님을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사라지고 단체도 사라지고 마태복음 17장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이며 세계 언약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가지고 완전히 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세계복음을 함께 하자. 우리 밑에 꿇어라? 아니요. 우리한테 배워라? 아니라니까. 동력자를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중에 광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한 나라는 딱 3번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3번 가지고 제자 찾고 팀 딱 못 세우면 잘못 사역한 거다. 그들에 의해서 그들 나라 살리도록 도와야 된다니까요. 준비해놨다니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은 그것 믿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목회를 기대하고 온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거는 많이 안타깝고 제가 참 죄송해요. 우리 그렇게 못 돕다 보니까. 근데 2018년에는 우리가 우리 개교회 중심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중요성에 대한 게 약하니 올해는 교회 운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라나타 미션 철치와 예수교회가 교회로서의 딱 뿌리를 내리면서 이 일을 같이 하자.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002년도에요. 캐나다 밴쿠버에 스님들이 많이 자살하고 죽어가니까 영어도 못하는 저를 갑자기 선교사로 가라 그러니 저는 뭐 주를 위해 산다 그랬으니까 아멘하고 그냥 갔어요. 또 제 아내도 가자 그러니까 아멘하고 가더라고. 같이 간 거죠. 그래서 통역을 쓰고 한국말로 사역하다가 조그마한 교회 한 20명 모이던 교회가 한 120명까지 붕됐거든요. 그래서 또 뭐 워싱턴으로 오라니. 워싱턴 와가지고 대학 청년들 모아놓고 한 300~400명씩 매주 전도 훈련 시킨가 하라고 했죠. 근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에 매튜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캐나다 밴쿠버에 있을 때 그 친구가 있어서 한 번씩만 몇 번 봤는데 얘가 마약하면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약을 하고 막 크리스탈 메트도 하고 그러다가 사고 치고 막 경찰한테 가면 해주고 그러다가 얘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갔죠. 아, 마음 아프더라고.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놈이 왜 여기 있냐? 눈물을 흘리면서 걔가 이야기다. 목사님, 저 나가고 싶고 나가면 저처럼 마약 때문에 시달리는 애들 살리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 나와야 된다. 거예요. 나왔는데 얘가 다니던 교회가요, 목사님들이 세 분 있었는데 이분이 또 찢어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상처받아가 얘가 방치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몇 번 도와달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인가 하고 못 갔거든요. 한창 워낙 바쁘고 하니까 사회 가다 보니까 갑자기 얘가 집에서 목을 매서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 망치가 맞는 것처럼 저는요, 복음을 알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목사 됐다, 심지어 선교사로 파송받았다는 게 어마어마한 자존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인데 제가 목사 됐던 게 제일 부끄러웠던 시간이 그날이었습니다. 불이 났게 필라델피아까지 올라갔더니 뷰잉을 하고 있더라고요. 관뚜껑을 열어놨는데 보통은 관뚜껑 열어놓으면 그냥 쳐다보고 가잖아요. 제가 관뚜껑 잡고 걔 얼굴 만지면서 대성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못 도와줘서. 내가 목사냐? 네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받는데 내가 못 와줘서 미안하다. 내가 죽인 것 같다. 그 진짜 대성통곡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것도 제 아내도 압니다. 제가 그때요, 머리가 너무 깨질 것 같아요. 제가 수지침을 배워서 이 가운데 손가락 이게 머리 부분이라 그걸 막 따는 침으로 따는데 거의 휴지통 하나가 계속 썩은 피가 나올 정도로 제가 그 기억을 합니다. 너무 그 머리가 깨지고. 그때 제가 워싱턴 1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도왔는데 그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목사님, 여기는 그래도 좋은 교회 목사님들이 잘 돕는 팀들이 있으니까 제가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뉴저지, 뉴욕, 커네티컷, 보스턴, 펜스테이트까지 월요일부터 순회하면서 좀 도와야 되겠습니다. 지금 애들이 자살하고 죽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 허락받고 제가 부터 금요일까지 팽팽하게 돈 겁니다. 거의 뭐 1년에 7만 5천 마일인가 뛰었습니다. 막 그 정도면 뭐 한 달에 엔진오일 체인지 2번 하고 막 그랬어요. 미쳐갔다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요,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지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 너무 귀중한 성교비를 받고 보내주는데 내가 아이들하고 성교지에서 룰루랄라 놀 수 있냐? 그래서 더 아이들하고 시간 안 보내고 막 뿌리치고 차 몰고 다녔죠. 지금 생각해도 혼자서 그걸 어떻게 다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래가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 1.5세대, 2세들 가서 그렇게 도우면서 그 지역에 막 전도 바람들이, 학생들이 전도 운동하는 바람들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또 충격이 뭐냐,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전도하고 있다가 원래는 버지니아 텍 전도 운동 스케줄을 잡았는데 조지 워싱턴 대학의 전도 운동이 좀 문이 열려서 한 주간 미루고 가자 그래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뉴스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완전 속보가 트면서 보니까 버지니아 텍에 총을 쏴가지고 30 몇 명이 죽고 경찰들 동원되고 그때 조승희 사건이 터진 겁니다. 아, 그때 또 충격이 온 거예요. 이 뭐지? 우리가 버지니아 텍 가서 걔가 한국애거든요. 우리가 움직였으면 혹시 걔가 총 다 사놓고 준비했는데 복음 받았으면 이거 막았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에 와, 또 막 가슴이 다. 제가 그 당시에 미주대학 선교국장 맡고 초중고대학 청년들 훈련시키는 전체 담당을 맡은 입장이다 보니까 우와, 이 가슴 터져가 그 다음날 바로 뭐 차 몰고 내려갔거든요. 그 버지니아 텍이 제가 살고 있던 버지니아 애난데일에서 4시간 반 걸립니다. 블랙스버그라 가까운 거리는 아니고 밑으로 4시간 반을 가야 되거든. 차 타고. 그것도 실컷 막 거의 100마일 밟아가지고 가야 되거든. 와, 갔더니 풋별 경기장도 오고 학교는 다 폐쇄돼 있고 와.
그래서 빨리 완전히 지금 중부권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하지? 저 혼자 몸부림치다 아니 대학생들을 전도 운동하도록 세우고 중심통하는 목사님들이랑 팀을 이루어서 중부권에 있는 대학도 가자. 그래가 버지니아 텍 사건 이후로 그 다음 주에 바로 들어간 대학이 대학교였어요. 미국 사는 분 알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큽니까? 휴스턴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미국 50개 주, 캐나다 13개 주를 다 들어간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차 가지고 됩니까? 갔어요, 차 몰고. 저 횡단도 많이 해보고 종단도 해봤는데 그때 보선에 있는 한 교수님이면서 전도운동하는 장로님이 같이 참여했거든요. 참 지금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는 그런 분 저는 처음 봤는데 진짜 전도자입니다. 기도가 지금도 저는 기억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미시간 대학에 총성이 울리기 전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먼저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하나님, 미국에 4,000개가 넘는 대학인데 언제 가죠? 전 세계에 대학이 있다는데 언제 갑니까? 그때 제가 좀 하나님의 탄식이나 안타까움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제가 횡단하면서요,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동부로 횡단하면서 택도 아닌 그 사막의 표지판에 무슨 대학 말해보면 하나님, 저 대학에는 저기도 몇만 명이 될 건데 언제 누가 가서 복음 전할까요? 이 마음이 진짜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미주 지역에 대학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또 보니까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몇 개 주에 몇 개 도시만 저 텅텅 비어 있는 주마다도 그 주를 책임질 사람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랑 중심이 좀 통하는 목사님들 몇 명이서 주일 한 번을 끼고 한 달에 월요일부터 해가 토요일까지 해서 완전히 비어있는 한 개 주마다 한 개 교회식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첫 번째 간 게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제비뽑기에서 일본으로 나온 게 사실은 플로리다주. 세 개 도시를 뽑아보니까 그 중에 마이애미, 템파, 올랜도는 관광지역이니까 빼고 일주일 동안 마이애미에서 못 찾으면 일주일 동안 템파에서 그러니까 목사들 몇 명이 아예 교회 세울 걸 믿고 임직식 할 걸 믿고 가운 다 가지고 가고 아예 못 찾으면 안 올라온다는 마음으로. 근데 도와줄 거냐? 실시간 방송으로 도와주면 된다. 그래서 간 게 그때 우리가 얻었던 숙소 맞은편에 있던 신장로님 만나게 된 거고, 그러다가 A라는 단체를 통해 성경책 보내고 돈 보내서 되는 게 아니다. 우리도 북한사에 가지면 진짜 제자들 키워야 된다. 그 말에 제니퍼라는 간사가 우리 목사님도 그런 중심이다. 한번 만나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만나게 됐죠. 그래서 만났던 목사님이 까르도나 목사님이고, 그 까르도나 목사님 때문에 사실은 과테말라의 레닌 목사님, 멕시코도, 그리고 엘살바도르, 콜롬비아의 엘리케 목사님, 마벨 목사님, 막 이렇게가 중남미 불이 붙기 시작하고 쿠바까지 불이 붙기. 그러다가 이제 하와이로 가라고 해서 하와이로 가서, 또 하와이도 은퇴한 목사님이 한 20명 정도 있다가 가서 한 1년 만에 한 80명 되고 LA에 방치되어 있던 신학대학까지 옮겨와서 뭐 저로서는 제일 하이라이트 시간이었다고 보입니다. 위치도 있고 후원도 받고 포지션도 괜찮고. 근데 웬걸요, 당대 세계복음은 안 된다. 당대 세계복음 하면 망한다. 그 말에 이 교단에서는 아니구나. 그래서 인사 몇 번 진짜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우리 밑에 들어와서 무릎 꿇고 배우라고 하지 말고 이 복음, 이 전도, 이 끝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전달해 주니까 이들이 들고 뛰는데 터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더 빠르게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기로 목사님들이 500명이라면, 예를 들어 한 600명이라면 200개 나라에 2인 1적으로 보내도 빠르게 사실은 제자 찾아 세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할까? 마음이 많이 아팠죠. 그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완전 비어있는 제 현장을 들어가야 되겠다. 아무것도 안 보고 사실은 인사드리고 휴스턴으로 가자. 그것도 휴스턴도 뭐 이렇게 연결이 없어요. 차라리 가려면 LA나 저쪽 뭐 워싱턴이나 이런 데가 낫지 휴스턴 잘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남미 사회 갈 수 있는 센터 위치로 가게 만드셨고, 그래서 지금 권사님도 만나고, 그래서 시작된 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또 중요한 시간표에 한국에서 또 깃발 들고 움직이는 팀들이 일어나서 예수사랑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왜 이걸 쭉 이야기하냐? 한 해를 또 제 인생 전체를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는데 저는 진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부교육 부목사로 사역도 해보고 수많은 사람들 훈련도 시켜보고 했지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복음이 계시되고 이것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제가 알아요. 전에 있었던 교단에서도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 원석의 복음을 끝까지 계속 선포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메시지 좀 해주고 전략 또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바꾸면서 인원은 늘었는데 사실은 변질은 급속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전 그걸 너무너무 봤기 때문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메시지 끝났는데요, 밤 12시에 전화가 왔어요. 한 분한테 펑펑 예수사랑교회 분인데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해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로 믿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믿어집니다. 이분이요, 성경도 복음 받고 정말 주를 위해 살려고 한 분이요, 목사님이 왜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해왔는지 이제야 알겠다. 내가 전에 나가던 교회 계속 다녔으면 이분이 그 수영로 교회를 좀 나갔던 분인데 구원 못 받고 죽을 뻔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어떤 건지 이제 알겠습니다. 오늘도 예수사랑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 중요한 분들이 간증하는 참 이분들도 너무너무 귀중한 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거 아니면 살아야 될 이유가 없고 자기들은 이것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감사하더라. 진짜 감사하더라. 만명 목회를 하면 대단한 목사인 것처럼 인정받는지 모르고 과연 그 가운데에 성경의 복음이 계시는 제자가 몇 명이 있을까? 정말로 성경의 전도 운동을 위해서 자기 생을 낸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순수하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고 마라나타 때문에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을까? 그렇게 본다면 다른 이야기거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감사의 인사와 고백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해주셨고,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진짜 성경의 복음이 계속 증거된다면 성경에 있었던 그 제자들,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런 제자들이 없습니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응답으로 지금 마라나타 미션 철치와 예수사랑교회의 귀중한 분들을 만났고 또 그런 선교사님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와이에서 있었던 때가 저의 가장 어떤 전성기가 아니라 가장 축복받고 가장 행복한 목회를 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해서 2018년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내용이 있습니다. 일꾼은 많은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은 따로 있어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된 사람만 추수를 할 수 있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된 사람이죠. 성경의 끝이 내 인생의 끝이 된 사람이 추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린 추수할 내용을 가지고 있고, 추수할 방법을 가지고 있고, 추수할 방향까지 받은 사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특히 70인 제자들을 친히 가시려고 한 동각처에 앞서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때 옥토를 먼저 찾아라고 보냈다니까요. 추수할 일꾼은 뭘 해야 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교육과 훈련이요. 이 교육과 훈련의 내용도 성경의 복음입니다. 가르치는 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 훈련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성경의 전도 운동을 할 수 있어야 추수를 할 수 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사역, 결국은 치유하는 사역이거든요. 치유 사역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성경의 복음. 치유하는 방법이 전도라니까. 치유하는 끝이 뭐냐? 왜 시달리죠? 내 끝이 뭔지를 몰라요.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그러니까 시달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휴선 현장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미주 현장을 다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고, 목 잡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는 그 보이면요, 진짜 마음이 담겨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자녀들을 위해, 나의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내 직업 현장을 위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8년에는 가정에 대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메시지들도 나누려고 하고요. 37절에 무리를 보고 현장을 보니 완전히 방치되어 있으니 37절에 이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만이 추수할 수 있고, 성경 그대로의 예수님의 전도, 성경 그대로 전도하는 사람만이 추수할 수 있고, 성경은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적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는 겁니다. 올해 8년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주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200명만 찾으면 됩니다. 200명 다 어떻게 다냐? 아닙니다. 20명만 찾으면 돼요. 20명에게 이 10명씩만 찾아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200명 목사님이 1인당 10개 미전도 부족 국가를 케어한다면 2000개가 멀지 않아요. 이미 우리가 지금 미얀마, 인도, 심지어 중남미 10몇 개 나라, 유럽 여러 나라를 만나서 전달한 사람들 가운데 미얀마만 해도 미전도 부족 국가가 50개 부족 국가가 이미 이게 전달되니까요. 계속 이게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생명 걸고 뛰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니까. 이번엔 네팔에도 고명희 선교사님 통해서 150명에서 208 현지 목회자들과 약 한 200명 이상 되는 중고 청년들 또 모이고, 스리랑카의 김갈렙 선교사님, 중국의 천성교사님, 북한의 이성교사님, 또 동유럽의 30개국 문 열린 전원철 목사님, 또 포란 목사님, 매튜 목사님, 앤드류 목사님, 또 마이켈 목사님, 또 이번에 찾았던 목사님들, 또 전에 마투페에서 찾았던 목사님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딱 이제 2년 차입니다. 이제 4명만 찾으면 돼요. 올해 이앤성 2명, 2017년에 2명, 매튜 목사님이다. 그럼 저는 또 1명 찾고 매튜는 또 1명 찾으면 올해는 4명만 찾아도 되는데 수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속도가 빠르다니까요. 지켜보십시오. 이게 숫자적으로 확 느는 거는 분명히 얼마 안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3, 4년 안에 하나님이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와 교회 안팎으로 응답과 증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들 드렸던 내용을 읽으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 교회 운동을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고요. 기도 운동을 펼쳐나가고 찬양 운동을 펼치려고 합니다.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2018년이 되도록. 첫 번째가 뭐냐? 성경의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나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냐, 이게 확인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제목으로 첫 번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 수 있도록 올해 2010년에는 최소 성경 일독을 하자. 그래서 오늘 아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90일 동안에 일독할 수 있는, 그러니까 90일에 일독하려면 하루에 한 10장에서 15장 읽어야 돼요. 좀 늦게 읽는 분들은 1시간, 조금 빠르게 읽는 분은 한 30분 걸리는데 그렇게 읽으면 90일 안에 일독이 됩니다. 그럼 하루에 한 10장씩만 읽어나가면요, 딱 1년이면 일독할 수 있어요. 90일 기준으로 하면 1년에 4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창 읽을 때요, 한 달에 1독씩 했거든요. 완전 미쳐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는 성경을 읽어나가면 나갈수록 이 성경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로 인해 계속 여러분들 깨달아질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믿고 2018년에는 개인 예배가 시작됐어요. 개인 예배와 성경 통독이 같이 돼도 됩니다. 사도신경하고 찬양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 성경을 읽으세요. 근데 그냥 읽지 마시고요, 줄을 그어가면서 읽어보세요. 읽다가 복음에 관계된 거는 동그라미, 전도에 관계된 중요한 거는 세모, 제자에 관계된 거는 네모. 진짜 교회는 내 나름대로 은혜되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면서 하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성경이 나중에는요 확확 다가와요. 그리고 개인 예배, 다니엘 보세요. 개인 시간 정해놓고 한 그 정시기도 정시예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황 현실을 가지고 다리오 왕이 두 손 들고 사자고로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나라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하려고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개인 예배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개인 예배가 회복되면 가정 예배로, 학교 예배로, 직장 예배로, 현장 예배로 확장되게 되어 있다. 이제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팀에게 일어났던 전도가 나에게, 루디아에게 있었던 전도가 나에게,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있었던 전도가 나에게, 두란노 성원에서 일어났던 전도가 나에게 일어나죠. 로마의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는데도 일어났던 로마 복음화의 전도가 내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회복될 개인 복음 메시지, 영접운동 메시지 준비하면서 이걸 두고 기도하세요. 생명운동 계속.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어야 돼요. 결국은 완전 불신대가 생명 얻는 역사가 벌어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딱 한 군데 정도 지속하는, 내가 인도하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21강, 33강, 25강을 성경구절 찾으면서 이제 딱 제자를 양육할 메시지가 준비돼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생명들을 주실 거고. 세 번, 1년에 지속할 제자운동. 아내를 제자 삼든 남편을 제자 삼든 자녀를 제자 삼든 한 명을 딱 1년 동안 하나님 제자로 세우게 해주세요. 내 개인과 현장 살린 제자 삼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큰 세 번째는 성경의 끝이 나의 끝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유언을 남기고 죽기보다는 마태복음 16장 28절,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이왕 주님 만날 거 하나님 죽었다가 깨어나서 주님 만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도록 세계복음만 먼 훗날로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지 말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시간표를 보고 하루하루 의미를 가지고 생명 걸고 빨리 제자들을 삼자. 그러다 보니까 각 나라마다 각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찾아 세우는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깃발을 든 겁니다. 기도 제목을 엄청난 걸 잡았어요. 코딱지만한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능력도 없는 목사와 뭐 여러분들이 지금 능력이 있겠지만 하여튼 몇 명 안 모였는데 그냥 뭐 부산 복음화도 있고 서울 복음화도 있고 휴스턴 복음화도 있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 막 이래서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사탄은 막 비웃겠지.
근데 우리는 야복 강가에 야곱이 아예 하나님하고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두들겨 맞아도 안 놓고 해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던 그것처럼 절대로 이 언약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제 이름이 제임스거든요. 영어 이름이. 제임스의 원 의미의 출발은 제이콥에서 왔습니다. 제이콥에서부터 이게 발전되어 가지고 제임스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의 역할, 의미 있는 이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잡았던 언약은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당대 생활 완성을 가지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틀립니다. 그냥 빗자루로 땅을 쓰는 사람이 있고 지구를 쓴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발걸음은 다릅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틀린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의 현장의 끝에, 나의 지역의 끝, 나의 도시의 끝에 내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학의 끝에 내가 있게 해주시고 200개 나라와 여기 하나 더 추가해 주십시오. 휴스턴의 끝에 내가 있고 200개 나라의 끝,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과의 끝에 내 발걸음이 닿게 해주세요. 휴스턴 말고 미국 말고 다른 선교 현장 한 나라에 내 발이 한번 닿아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언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도록 꼭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올해 2018년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특별히 휴스턴을 중심으로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가 이제 50개 주, 캐나다 주, 중남미 37개 나라, 전세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본격적으로 살리는 응답이 가능하도록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과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